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8절에서 2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아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동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큰 흉년이 된 지 2년째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사라졌습니다. 전체적인 양식을 관리했던 아버지 야곱은요, 더 이상 이대로 갔다가는 온 가족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을 애굽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10명의 형들이 도착했습니다. 자, 형들이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속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말을 하면서 애굽 사람인 척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서 왔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10명의 형들을 요셉은 처음에 정탐꾼으로 지켜 세웠습니다. 너희는 식량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를 정탐하라고 왔다라고 하면서 정탐꾼으로 몰았습니다. 이때 형들이 다급해서 분위기를 보니까 심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탐꾼들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족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12명이 있습니다. 근데 11번째는 어디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12번째 아들 베냐민만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너희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다가 가두었어요. 그걸 무려 3일 동안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옥에서 나왔어요. 자, 나왔을 때 요셉의 얼굴을 보니까 심각하거든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고향도 못 따라가고 자식들도 못 보고 이 형제들 10명이서 여기에서 꼼짝없이 죽거나 감옥살이를 할 것 같거든요. 자, 그 분위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네, 생명을 보존하라. 이 말은 지금 이 분위기가 죽든지 살든지 할 정도로 분위기가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볼모로 여기에 남고 그리고 식량을 가지고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너희 막내 아들을 데려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
진실한 자인 줄을 알겠노라라고 요셉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셉이 자기 바로 밑에 동생,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동생이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래서 자기 바로 밑에 동생, 그 동생을 아마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생을 데려오려는 심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걸 핑계로 해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 라고 요셉이 몰아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식량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이제 대표로 볼모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니까, 자,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가장 사랑했죠. 그 요셉이 없어진 다음에 두 번째로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베냐민이죠. 자, 근데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니까 이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이들에게 흉년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굶주림이 점점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자, 어려움이 점점 저 멀리에 있다가 이제 한층 더 가까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근데 이 10명의 형제들이 사실 그 전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찾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 10명의 형들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그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발걸음은요, 어떤 발걸음인가요? 하나님께서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그 애굽의 풍성한 식량이 있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30년 동안 200만 명으로 만드시려는 큰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계획. 자, 이 계획은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지만 아브라함에게 밝히신 계획이었죠. 너희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만드시려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 자, 이들에게 닥친 고난은 식량을 구하러 가는 발걸음이었지만 그 길은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려는 그 발걸음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걸 보고 있죠. 자, 그리고 이들 10명의 형들에게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흉년이 닥치고 식량이 점점 부족해지고 굶주림이 점점 다가오면서 그들이 애굽으로 갔는데 일이 돈만 주면은 식량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일이 점점점 꼬여가면서 그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죄를 생각나면서 뉘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1절, 22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자,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들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언제입니까? 요셉이 3년으로 종살이하고 10년을 감옥살이하고 13년 했다가 그 다음에 총리가 된 지 2년이니까 약 15년 전에 요셉을 팔았던 일을 생각하고서 그때 그 아이가 그렇게 애걸하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너무 무심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때 일을 드디어 떠오르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 이들에게 닥친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이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때 우리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아, 내가 이래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내가 요즘에 기도를 많이 안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구나. 자, 그러면 기도하는 걸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는 사람 돌아오면 되겠죠. 내가 딱 어떤 일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순간적으로 어떤 드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자, 이들 10명의 형들에게 지금 식량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제 막내 동생까지 빼앗기게 생길 때에 그들이 드디어 자기들이 잘못을 생각하면서 뉘우치게 됩니다. 르우벤은 이것을 핏값을, 자기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핏값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괴로움은요, 고통은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식량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루에다가 식량을 가득 채워서 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자루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바로 돈자루도 같이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음식을 받아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여관으로 들어갑니다. 여관에 들어가서 드디어 얼마나 식량이 많이 있는지 자루를 열어보니까 자기들이 분명히 주었다고 생각했던 돈자루가 식량 자루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정말 이 돈도 떼어먹고 이 돈도 그냥 주지 않고 온 것을 알고 나서 이제 얼굴이 아주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28절을 보실까요? 우리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놓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아멘. 분명히 돈을 준 것 같은데 그 돈이 곡식 자루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요셉과의 관계, 앞으로 또 식량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이젠 정말 이 큰 죄를 지었으니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이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죠.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흉년이 왔습니다. 식량이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애굽에 왔습니다. 식량을 쉽게 구할 줄 알았는데 정탐꾼으로 오해받아서 3일 동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오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괜히 베냐민 이야기를 꺼냈다가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요셉의 명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행한 일이 자기들이 죄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을 팔아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발생했다고 하면서 죄를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자, 이런 말을 이들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들의 시각이,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온전한 일을 했던가 하면서 그동안에는 자신의 중심에서 그 수많은 악행들을 했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돌아가는, 그들이 맞이한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의 시각이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명의 형들에게 닥친 어려움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은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뭐가요? 불시험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불시험을 보내십니다. 왜요? 연단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이 10명의 형제들이 죄를 생각나게 만들어서 회개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시각을 갖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이나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은 곧 하늘의 상급과 연관이 되죠. 우리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닥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께부터인가요? 지금 막 중동 지방에 또 무서운 일이 발생하죠. 지금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지금 휘청거리고 석유 가격을 자꾸 올리고 무섭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또 최대 그 밀 생산지 중에 하나인데 또 그것도 차단하면서 식량이 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무장단체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단체입니다. 얘네들은요, 이슬람교를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납치하고 막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슬람교 어쩌면 전체가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경전에 이 이슬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력도 사용해도 된다고 하니까 5,000발을 이스라엘로 쐈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지금 전쟁이 지금 아주 일촉즉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하마스 애들이요, 그 풍선 그 기구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타고 이스라엘이 넘어가고 철책선을 뚫고 이스라엘이 넘어가서 어저께 이스라엘의 그 축제하는데 그 수백 명이 모인 곳에 들어가서 무차별적으로 총살하고 사람들을 납치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다가 레바논에 있는 무장단체 헤즈볼라라고 하는 무장단체가 있는데 걔들도 똑같습니다. 무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걔들까지 개입을 하면서 레바논이 개입하고 팔레스타인이 개입하고 이란이 또 개입하고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우리 1절 이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나라가 지금 60억 불이라는 지금까지 체납된 석유 가격을 이란에 보냈잖아요. 근데 이란은 이번에 그 돈을 가지고 그 무장단체를 지원했다고 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또 그걸 가지고 또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되면요, 우리나라가 힘들어질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세계 속으로 가고 있어요. 어떤 고난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핵무기하고 우리나라 가지고 무기하고는 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비대칭 전략이라 비교가 안 되는 무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정말 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국론도 지금 완전히 두 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성경에서는 피차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금 다르더라도 조금 한 발씩 안으로 들어오고 서로 이렇게 하나 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극과 극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상대방을 넘어뜨리면 속이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라는 점점점 쪼개집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삼국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쪼개지는 나라였어요. 금강산이 1만 2천 봉입니다. 쪼개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들,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어려움들 닥치기 전에 우리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요, 하늘의 영광.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8절,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또 어려운 일이 닥치기 전에 기도하면 더 좋겠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잘 이기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도 고난이 오기 전에 미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예방하고 고난을 막을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미리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자 그러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돌아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미리미리 기도하고 미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리미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로서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